그거 얘기해 주면 돼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날 죽이십니까? 살리십니까? 날 죽이나요? 살리시죠. 누가 했냐? 최고의 조직신학자 독일 몰트만이 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지 죽이러 오신 게 아니다. 몰트만이 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우리 다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못 믿었을 때는 나도 죽었고 당신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죽을걸. 제가 단언코 얘기하던데 앞으로 500년 후까지 살아있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다 알고 보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너무 슬픈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묶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죽음이 내게 문제가 아니야.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아. 나는 어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아. 이까지 풍랑 속에 나는 매몰되지 않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답변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좋은 신학자요,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물건을 팔면서요, 물건을 잘 파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제가 이걸 만약에 판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게 사실은 되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미터가 좀 멀어도 이게 작동이 잘 됩니다. 이게 보통 때는 보통 이 프레젠테이션 포인터가 이 리모컨이 3m밖에 안 돼요. 성능이 좋으면 5m. 이게 12m나 나갑니다. 12m 거리에서 작동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계 중에 가장 먼 거리를 자랑하는 포인터예요. 여러분 갖고 싶죠? 하다못해 이거를 자랑하더라도 내가 이게 좋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랑,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쓰지만 이거 알고 보면 저기 물 건너왔어요, 중국에서. 차이나, 그래서 차이가 뭐 좀 많이 나요. 안 좋아요. 작동이 어떤 땐 잘 안 돼요. 고장도 나요. 그리고 화나면 버리셔도 돼요. 근데 살래요? 사겠습니까? 내가 사과를 먹는데 아우 이 사과 되게 맛없어요. 그러고 주면 먹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여야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풍랑이 되고 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아마 너희들의 문제도 해결될걸? 요나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자,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는 아는 거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것이다.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요나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놓으면 사람들 다 두려워하잖아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다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다 시간적 한계 속에 갇혀 있고요. 공간적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대에서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시간이 금방 갔어요. 우리 현덕중앙교회도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40주년으로 기념 부흥성회를 한다 그랬을 때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두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40년 시간이 휙휙휙 가요. 하지만 돌이킬 수 있나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 50년으로 지금 이 순간에 점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한계를 극복하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한계를 느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을 찾다가 자기의 기술을 찾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해결의 책을 찾아서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방법은 나를 해결하면 된다. 요나가 겁쟁이였잖아요. 아니 실제로 요나가 겁쟁이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요나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 같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용감했으면 다시스로 도망을 안 갔겠죠. 아니 적어도 약간 비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요나는요, 여태까지 우리가 만났던 요나랑 약간 결이 달라졌어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서 잠을 자면서 야 신난다 그러면서 편하게 난리가 났는데 혼자 잠을 퍼자던 그 요나가 이제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이제 내 문제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징계를 주셨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때때로 이렇게 번뜩이듯 신앙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살을 결심하고 죽은 가룟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잘못할 수 있어요. 다윗도 잘못하고 사울도 잘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이켜서 회개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려 했다가 망합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건 똑같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유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살함으로 절망하고 비관하다가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봤던 요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것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봐야 되는 건데, 요나를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요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요나가 왜 이렇게 삐딱한가에 대한 문제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야기는 민족적 미움 때문에 다시스로는 죽어도 니느웨로는 죽어도 안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해보는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해 주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도 구해줬으리라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몰트만 얘기도 했잖아요. 살리려 하시는 분이지 죽이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조건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요. 회개하는 거. 회개가 뭡니까? 방향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좀 다시 드리자면 뭐 기회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죄는 뭐냐면 히라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빗나가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으로 쫙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 이게 죄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 교리 중에 원죄 교리를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원죄가 있다 그러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원죄가 있다 그러냐?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런데 죄의 개념을 이해하면 원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는 뭐냐면 빗나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습니까? 회복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긋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긋나 있단 말이에요. 빗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의 죄는 뭐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이거 물론 죄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죄예요. 빗나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죄입니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 있는 겁니다. 죄는요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기독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회복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심하기 전에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빗나가던 화살을 돌이켜서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죄라면 메타노이아가 회개입니다. 메타는 히라보로 체인지고요. 노이아는 어떤 마음을 얘기해요. 마인드, 정신.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딱 하나예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라. 자, 바다에 던지면 요나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하나님 나 죽을래요. 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문맥상으로 우리 어제 말씀을 좀 떠올려 봅시다. 설교를 지금 연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 또 떠올려야 돼요. 어제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요나가 소명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이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사명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요나한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요나가 묘하게 비틀려 있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뭔지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존심 센,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아주 고집센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문제가 있는 것 알면서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요나서를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냐면, 저는 한동안 제 인생에 저하고 가장 비슷한 성경 인물을 꼽아달라 그러면 요나를 꼽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지간히 말 안 들었거든요. 그 말 안 들은 게 정도가 아주 심했어요. 뭐 사실 부흥회를 하면 뭐 간증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좀 위주로 전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했죠. 오늘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를,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하셨고요. 저 초등학교 때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목회를 어렵게 하셨어요. 서울의 2층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저희 집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글쎄 내 방이 없어졌어요. 집을 다 팔고 어디 이상한, 제가 2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밑에가 연탄 가게예요. 2층에 방 한 칸이고 그 위에 다락방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니 저희가 그래도 방이 2개고 거실도 있는 그런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앞으로 너는 이 다락, 어둠컴컴한 다락이에요. 서지도 못해요. 그냥 앉아서만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네 방이래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하시면서 고생하고 어렵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나를 고생을 시키냐, 나하고 내 동생을 왜 고생을 시키냐. 저 한참 예민할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어머니가 너 목사 되라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너 목사해야 된대. 아니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뱃속에 있을 때 서원을 함부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반항심이 커지는 거죠. 아니 목사 돼서 좋은 게 뭐가 있냐. 제가 또 이렇게 따지는 거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뭐가 좋냐. 근데 좋다는데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어려워졌고, 심지어 어떤 때는 집에 먹을 쌀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방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약간 부흥이 돼서 좀 크지만 2층 교회고요. 2층 교회 한쪽은 본당으로 쓰고 한쪽은 사택으로 쓰는데, 상가 2층을 얻어서 내 방이 있었는데 주일날은 내 방이 아니에요. 분방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 예민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 아들로 산다는 거는 참 괴로운 일이에요.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사고를 치잖아요. 이것들이 집에 가서 걸리면 다 내 핑계를 대요. 목사님 아들 승무도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 어머니는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 집사님 권사님들은 왜 우리 어머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냐고. 그럼 이제 저는 불려가서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야, 내가 이건 있을 자리가 아니다.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튀자. 그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도 신학대학에 대학 가라 그러죠. 정말 싫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신학대학에 갔고요. 신학대학에 가서도 언제 때려칠까, 언제 다른 학교로 튈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군목시험을 보래요. 보기가 싫었죠. 왜? 군목을 하면 군목이 될 때까지 신학대학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27살 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에 입대해야 되니까 군대하고 내 인생하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목시험 하루를 앞두고 원서 넣는 날인데, 군목시험 원서 넣는 날 하루를 앞두고 끌려가서 엄청 혼나고 결국은 군목시험 원서를 냈어요. 붙으면 안 되는데
제가 못된 습관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가서 뭘 해야 되면 열심히 해.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데 시험은 열심히 봐요. 그 군목시험을 열심히 봤어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떡하니 원하지도 않는데 붙어갖고요. 이제는 뭐가 되냐면 목사 한 수 받을래 군대 갈래 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 호기롭게 군대 갈라 그랬죠. 그런데 막상 군대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장교로 군대에 가는 데까지만 하자. 단 나는 목사 안수까지만 받고 이 일은 딴 일을 하겠다. 이제 대학 가서 머리 크게 되면서 대학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길이 없을까? 공부해서 교수 되면 목사가 돼도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큰 문제 없겠구나. 이걸로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목사를 안 하고 도망갈 때마다 결국은 그 길이 다 막혔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제 가까운 친구가 교수예요. 저 그 친구하고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목사한다 그랬고 저는 교수한다 그랬는데 지금 둘 다 바뀌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요나보다 훨씬 더 고집이 세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제가 요나의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나가 곤조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니느웨는 안 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이세요. 내가 죽고 이 사람들을 살리면 끝날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 니느웨 싫어요. 나 아수르 싫어요. 하나님이 사명 주셨지만 나 그 사명 싫어요. 나 그러니 그 길대로 안 갑니다. 나 그냥 물속에 던져주세요. 곤조죠. 곤조. 고집이죠. 고집. 요나가 여기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요나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향성을 취하게 되면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쓸데없는 고집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맞추지 마라. 사람한테 맞추지 마라. 하나님한테 맞추자. 나도 하나님한테 맞추고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맞추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 앞에 빼버리세요. 내 생각은 왜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야죠. 그리고 그 답은 비교적 단순해요. 기도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방향성 제시해 줍니다. 영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해야죠. 전도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죠. 미래 세대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해야죠. 교회 부흥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죠.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하고 명확한 성경적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분쟁이 생깁니까? 내 생각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곤조 때문에 그래요. 곤조 때문에. 그게 저도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생했어요.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 보세요. 고집 피우잖아요. 여러분, 빠르게 고집 꺾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과 섭리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요나의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배의 사람들은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13절에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인간적 수단과 방법 다 쓰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 사람을 땅에다 버리겠냐라는 거지요.
아니 바다에 버리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답답한 거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일을, 그런데 지금 요나 때문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배 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기도했었어요? 자기들의 신들에게. 자, 그런데 지금 14절에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나 때문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제는 요나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좋은 일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때로는 힘든 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나서에 숨겨진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요나의 순종과 불순종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회개와 구원에 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요나를 태웠던 그 바다의 선원들과 승객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태풍을 만났던 초기에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수단에 모두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있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요나는 비록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그가 고집 피우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모질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위기를 통해서든 평안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야?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요것만 딱 끼워서 어디 붙여놔봐요.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던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멋들어진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고백은 이제 자신들의 삶도,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의 삶도, 그리고 죽음도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100%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맡겨야 되냐? 100% 맡기세요. 믿음이 어느 정도로 맡겨야 되냐? 전적으로 맡기세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거기 대사 중에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수하시겠습니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합격시켜 줄 테니까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뭐예요? 아니, 대학 보내달래매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나를 믿으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대학 갑니다. 사람도요, 무슨 일을 해내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참 저도 약간 좀 악동, 이런 얘기 인정하기 싫지만 악동 맞아요. 악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콩을 키워보라는 이제 그런 숙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방학 때 이제 콩을 키우려고 부모님께 물어봤더니 콩을 주시면서 땅에다 심고 물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대로 했어요. 콩 3개 해갖고 싹이 나겠지 그러고 심어놓고 물을 준 거죠. 아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물을 준 지 1시간이나 지났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루나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또 파봤잖아요. 보니까 얘 그대로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도대체 심었는데 왜 자라질 않는 겁니까? 제크와 콩나무에서는 하룻밤에 그냥 왕창 자라던데. 그러다가 숙제를 망쳤습니다. 매일 파냈어요. 하루에 몇 번씩 파봤어요. 결국 수학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오래 걸리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자세히 책을 안 읽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도 믿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교회도요, 제가 목회를 올해 이제 30주년이 되거든요.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아서 목회를 이제 벌써 30년이나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목회한 연한을 돌아보니까 참 그때 마음이 급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 목회를 30대까지는 했어요. 청년들은요,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저하고 잘 맞아. 청년들은 이렇게 막 부추기고 분위기 만들어주면 믿음의 뿌리는 별로 없지만 분위기가 딱 불타오르면 얘네들도 같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와 그러고 하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이제 다 떠나지만. 그러니까 그런 청년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불 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불 질러갖고 산에다 불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도 불을 계속 지르는 거죠.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청년 목회를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단독 목회를 지방으로 나왔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합시다 그러면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뭐 하나 그러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청년 목회할 때는 6개월이면 분위기 확 바뀌었거든요. 1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반응이 오기 시작한 게 3년이 지나서요. 그만큼 믿음을 주고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같이 성장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가도 반드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은 천천히 와도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천천히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계속 가다 보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시고 따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배 위에서의 난리난 여정, 어떤 결말이 지어집니까? 자, 요나를 드디어 던집니다. 요나는 계획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니네로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끝났구나.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1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만 중요하다면 이런 말씀은 언급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요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전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풍랑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게 기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향해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서원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또 말씀 통해서 만날 이야기지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또 살려요.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요나가 고집이 세요. 진짜 고집이 세요. 보잖아요.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을 쭉 보니까 진짜 고집이 세요.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도 고집 세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한 고집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집은 게임도 안 되게 세신 분이 있어요. 절대 못 이기는 고집쟁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데요, 그 고집을 누가 꺾으셔요? 하나님이 꺾으셔요. 하나님은 고집쟁이입니다. 어떤 고집쟁이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고집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성경이 영어로 뭡니까? 바이블이잖아요. 이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둘로 나누면 옛날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먼트 신약입니다. 약속으로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이 약속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 누가 깹니까? 사람이 깹니다. 하나님이 깹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깨요.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꺾일 것 같습니까? 안 꺾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말 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직접 죽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한 고집했지만 결국은 그 고집쟁이 요나의 고집을 꺾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세워봐야 나만 손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고집 피우고 목사 안 하겠다고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목사는 결국 20대 27살에 됐으니까 됐지만 목회 안 하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제가 36살에 공부하러 미국으로 두 번째 유학 갔다가요, 하나님이 저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딸하고 이렇게 셋이 공부하러 미국을 갔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서
강단에 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너무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못 가다가 교회에서 모든 학비,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어떤 너무 좋은, 저는 이게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욥바의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하다가 36살에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줄 테니 공부만 해라. 그리고 학위 받아서 이제 오는 조건으로 저를 공부를 시켜줬어요. 어느 정도로 좋은 조건이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페이를 월 350만 원씩 받았습니다. 뭐 금액까지 다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 갈 때 그때 환율이 1,000원이 안 될 때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때 미국에 갈 때 그 페이를 그대로 저 공부할 때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들어가는 그 모든 돈도 다 지원을 해줬어요. 저같이 좋은 조건으로 유학 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갈 때 생활비 그리고 셋업비까지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나름대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신나서 갔겠습니까? 좋아서 간 거죠. 신나서. 그랬는데 한 쿼터, 제가 다닌 학교가 총 쿼터제라 한 쿼터, 두 쿼터, 세 쿼터 끝나고 이제 방학이에요. 한 번 쉬어요. 그래서 제가 세 쿼터까지 끝냈어요. 한 번 쉬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으니, 그때 이제 우리 큰 딸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유학 갔으니까 미국 학교로 2학년 들어갔고, 우리 둘째가 막 태어나서 돌 지난 다음에 바로 미국을 갔거든요. 이 녀석이 그냥 엄청 말썽 피울 때라 저희 아내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공부 고생했으니 우리 이제 마지막 쿼터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그동안 못 다녀봤던 캘리포니아 북부 쪽에 관광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어떻게 갈까 계획을 잔뜩 세워놓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인 줄 알았어요. 목이 붓고 편도가 생겨서 열이 안 떨어지니까 감기인 줄 알았어요. 미국은 의사 얼굴 한번 보면 20만 원입니다. 의사 얼굴 한번 보면 그냥 그 약값 빼고 그냥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요. 웬만큼 아프면. 그러면 이제 마트에 가서 약을 파니까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사와서 아내한테 주고 그랬어요. 근데 2주를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되고 열은 39도, 40도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소개를 받아서 제 친구 목사님이 같이 군목했던 친구 목사님이 근처에 공부하러 같이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미국을 훨씬 먼저 왔으니까 그 목사님이 소개해준 병원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병원을 갔어요. 감기 때문에 병원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원장님이 피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 아내를. 감기 때문에 갔는데 편도가 부었다 그래서 처방까지 받았는데 돌아서 나오는데 피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왔죠. 결과가 조금 있다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약을 먹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어요. 3일인가 있다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하다, 피 검사 결과가.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큰 병원에 가서, 미국에 있는 종합병원 가서 진찰을 다시 받아봐야 된다. 자기가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은데 백혈병이 의심된다. 설마 이거 완전히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고 소개를 받고 기다렸다가 어렵게 예약을 잡고 미국의 세인트 버나드 하스피털이라는 종합병원에 그 혈액종양내과에 예약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피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아봤는데 백혈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골수 검사를 해봅니다. 미국에서 골수 검사하는 거는 참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척추 관절에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서 골수를 뽑아요. 진짜 이렇게 드릴을 이렇게 박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정신이 없고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제가 옆에서 아내를 붙잡고 통역을 했어야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통역을 하고 결과가 바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병명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간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저는 빨리 심리학 공부까지 마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선택했어요. 사실 그 학교에는 제가 신학부로 입학을 했지만, 목회학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했지만 그 옆에 사이컬러지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이거를 빨리 하고 이쪽을 가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도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이 딱 나오는 순간에 제가 세웠던 계획은 다 무너진 거죠.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5년은 살아요. 5명 중에 1명은 5년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미국 의사들은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20% 정도 살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이후 5년 이후의 삶은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냐.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다 뒤져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다 팔고 그냥 다 정리하면. 그랬더니 웃어요. 택도 없다는 거죠. 왜? 나중에 알았어요. 그 3일 병원에서 입원하고 주사 맞았는데 그 금액만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휠체어에 밀고 저희 그 말썽쟁이 돌진한 우리 아들 데리고 딸은 혼자 챙기고, 그리고 제가 서약서 썼어요. 비행기에서 만약에 환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항공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 서약서 쓰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집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그냥 병원에서 바로 수혈만 3번 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서 삼성병원으로 바로 입원하는데, 그 삼성병원으로 가는 그 도중에 아내가 숨이 멎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도망가다 걸렸구나. 처음에 원망도 했고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그냥 안 두냐고. 나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고 싶은데 왜 그거를 용납을 안 해주냐. 나는 성격도 그렇고 깜냥도 그렇고 나는 이 목회하는 거는 자신이 없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놔주냐고. 그런데 일단은 아내가 죽어가니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삼성병원 가는 앰뷸런스에서 숨이 멎어가는 아내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투병을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골수 이식까지 해서 아내는 살았죠. 근데 저는 이제 더는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그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백혈병을 치료하려면 아파트가 없어집니다. 하나가. 그냥 기본 병원비만 억 단위가 들어요. 저희는 보험 혜택을 받았는데도 억 단위가 넘게 들었어요. 미국의 병원에다 지불한 돈만 해도 수천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치료가 안 돼요. 저는 저희 아버님도 가난한 목회자시고, 저희 그 처가도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에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냥 장인어른 회사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제 통장에 잔액이 그때만큼 많았던 적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한 번도 돈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가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도 일일이 기억이 다 안 나요. 그런데 그 비싼 비용을 다 치러내고 건강하게 아내가 회복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고 그리고 또 읽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나를 보면서 저를 계속 투영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그렇게 말 안 듣고 도망가려다가 이렇게 잡혀서 끌려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끌려온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으면 그렇게 속색이고 안 하겠다는 놈, 야 너 그만해, 나 너 필요 없어, 너보다 괜찮은 사람 얼마든지 많아.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보다는 우리 조상현 목사님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목사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굳이 쓰시겠다고 같이 아파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병원에 있는 아내가 폐혈증에 걸려서 이제 의사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오늘 밤이 고비인데 반반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밤 10시인데. 그래서 벤치로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참 신기한 게 막 울고 나는데 내 옆에서 또 어떤 여자 청년이 또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고비도 넘기게 해주셨어요.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붙들면 도망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하나님 귀찮아요. 나 좀 그냥 두세요. 나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 연락이 더 좋아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나도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요나서의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요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곳곳마다 나타나 있어요. 요나가 곤조 세우고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바다로 빠지게 해주세요. 나 던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안 던지고요. 요나가 던져지니까 물고기로 삼키게 해서 회개할 때까지 괴롭히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요나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 자기들의 멋대로 신을 찾던 사람들, 인간의 의지와 능력만 의지하던 사람들, 미신에 휩싸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던 분이고요.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니느웨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살아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일치시키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행복을 누리세요. 어쩌면 요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면 불평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불평을 하더라도 그 불평에 매몰되지 마세요. 다시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으로 돌이키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생명도 포기했고 사명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가 고집 부려도 하나님은 요나보다 훨씬 더 고집이 셉니다. 요나 지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다. 니느웨로 안 가겠다고 난리쳤던 요나 물고기 뱃속까지 몰렸습니다. 요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아합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 앞에서 나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난 능력도 없어요. 나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는 희마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예요. 나 같은 사람 쓰지 말고 더 좋은 사람 쓰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립니다. 거기에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할 일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주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몰아세우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눈을 감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무던히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요나 보내셨는데 가지 않겠다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못된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버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이 우리 삶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 살려주지 못합니다. 세상 연락과 즐거움이 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째 어깨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마치 뭐가 된 사람처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쓰신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말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을 생각해보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해보면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아버지 우리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아버지 살아갈 우리들이 아버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묻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고 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처럼 야마라세라 야마라세라 야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지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 아버지 하나님 야스리에 아버지 평택에 아버지 지역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고부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고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고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고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 사랑을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변화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 여기 우리를 뚫림하여 네가 여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집스러운 인생 고집을 통인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끝까지 사랑 가운데 우리 남아기 원합니다. 주여 와주셔서 회개 여기 임하게 여주시옵소서. 회개 여기 임하게 여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주시고 살아주시고 하나님 시간 당한 그리스도 아버지 구별되어갈 즐겨 여주시옵소서. 쓰임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 여기 강하게 응하여주갈 즐겨 주셔서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분들이 받은 사람도 분들이 쓰임받아갈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 가운데 우리 신령한 이름을 역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온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잡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여